사람에게는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 감정이라고 했는데 그 감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분노라고 하는 이런 감정인데, 이 분노라는 감정은 희노애락이라고 하는 기쁘고 또 화나고 슬프고 즐겁고 하는 이 희노애락의 감정 중에 노라고 하는 분노의 감정을 가리켜서 말하는 것이죠. 화가 나는 감정. 그래서 아주 불쾌하고 그 불만족스러운 그런 감정, 이것을 분노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요즘에 뭐 신문지상에도 알고 또 우리가 함께 들은 이야기 중에 분노 조절 장애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분노 조절 장애라고 하는 것이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말하는 거죠. 화가 올라온다든지, 좋은 감정이 올라온다든지, 나쁜 감정이 올라온다든지, 어떤 감정이 올라오는데 특별히 분노의 감정이 올라오게 되죠. 그러면 그것을 내가 잘 조절을 해야 되는데, 그 조절하지 못하고 그것을 표출함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키게 되거나 또 살인을 하게 되거나 범죄를 하게 되는 것. 그래서 이 분노 조절 장애라고 하는 그런 그 사회적인 그러한 것들이 우리가 종종 가끔 들어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분노 조절 장애 중에서 또 하나가 뭐냐면은 그 묻지마 사회 불만 살인 같은 것도 있어요. 처음 한 번 얻는 일면식도 없고 상대방하고 어떠한 그 관계도 없는데 그냥 그 상대방을 무차별적으로 폭력을 가한다든지 아니면 죽인다든지 아니면 위해를 가하는 그런 행동들이 나오는데, 그걸 뭐 때문에 그러냐면 사회 불만, 사회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분노가 올라와서 그래서 그 분노를 아무데나 막 표출시켜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분노 조절 장애로 인해서 사회 불만 묻지마 살인 사건 중에 좀 오래된 사건인데 2008년도 11월 11일에 이 정상진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정상진이라는 사람이 누구냐면 논현동의 고시원 방화 사건입니다. 그때 당시에 나이가요 30세입니다. 근데 고시원에 이제 살고 있는데 논현동에. 그런데 그 자기 집에 자기 방에다가 불을 질러 버렸어요. 자기 방에 불을 질르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것이 이제 삽시간에 막 다 옮겨 붙어서 완전히 고시원이 이제 다 타버리는 그런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뭐 또 우리가 뭐 이렇게도 해도 안 되지만 여기까지는 또 뭐 또 그런가 보다 이렇게 또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불이 나니까는 막 사람들이 전부 다 방에서 튀어나올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튀어나오는 사람들을 죽인 거예요. 튀어나오는 사람들을 무차별로 막 칼로 막 휘둘러 가지고 사람을 죽이죠. 그래서 6명을 사람을 죽이고 또 7명을 다치게 했으니까 그 고시원에 있는 사람들이 튀어나오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죽거나 또는 다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경찰서에서 그랬어요. 왜 이런 범행을 저지르게 됐느냐. 그러니까는 벌금 150만 원을 내지 못해서 구치소로 갈 처지가 되었는데서 화가 나가지고 그래서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분노가 끌어올라올 때 그 분노를 조절하지 못해서 자기 방에 불을 지르고 고시원 전체를 다 불태워버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살자고 그 화재를 피해서 나오는 사람을 무차별적으로 아무나 상관이 없어요. 자기하고 전혀 인간관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칼로 쳐서 죽이고 그런 무차별적인 위해를 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결국은 이 분노를, 순간적인 분노를 조절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의 인생은 망쳐지게 된 거고, 또 다른 사람들의 인생도 망치고, 또 사회적인 그런 불안과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 가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가인도 자기 자신에게 있는 그 분노를 조절하지 못해요. 분노를 조절하지 못함으로 인해 가지고 자신의 인생도 망치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자기 동생을 죽이게 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가정에 큰 슬픔을 가져오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가인의 분노에 대해서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 5절에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지냈는데 가인의 제물은 가인 자신도 받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가인이 심히 분하여 그랬어요. 분노가 올라오는데 그냥 조금 이렇게 분노가 올라오는 것이 아니에요. 아주 극단적인 아주 강력한 분노가 가슴에서 치솟아 올라오고 그리고 그러고 나면은 안색이 변했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뭐 이제 살아가는 가운데서 한번 이렇게 분노가 올라올 때가 있겠죠. 분노가 올라오면은 거울을 꺼내서 얼른 얼굴을 한번 보세요. 빨갛게 타오르고 있는지 아니면 얼굴이 샛노랗게 되고 있는지 아니면 막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있는지 자기 자신의 모습을 한번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 분노라고 하는 말은 하라라고 하는 그런 말인데 이 하라라고 하는 그런 말은 뭐냐면 성내다. 그래서 보통 얼굴이 이제 빨갛게 되다. 왜 빨갛게 되냐면 이 피순환이 잘 돼서 혈관에 피가 돌아서 그래서 내 몸에는 그 분노의 상태를 비상 상태로 생각을 합니다. 비상 상태로 생각해서 피가 전체적으로 몰리는 것은 그래서 힘을 딱 받아가지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 상황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 안색이라는 파님이라는 말은 얼굴을 가리켜서 말이에요. 얼굴이 아니면 시뻘개지거나 아니면 눈이 막 충혈이 되거나 아니면은 막 입에서 거품이 씩씩거리는 거품이 나오거나 이제 이런 상태 이것을 분노라고 그렇게 말하죠. 뭐 이렇게까지 왜 분노가 올라왔을까? 그 가인이 자신의 재물을 받지 않았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엄청난 분노가 올라왔어요. 그러니까는 분하여라가 아니라 심히 분하여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도 보통 살아가는 가운데요, 그냥 분이 나는 것하고 심히 분이 나는 것하고는 좀 다르게 생각해요. 이게 분노가 올라오는데 그냥 분노가 올라오면 막 참을 수 없이 막 그냥 팍 끌어올라오는 분노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조심을 해서 그것을 분노를 잘 다스려야지. 그걸 다스리지 못하면은 큰 사건으로 이어지게 된다든지 문제가 생기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가끔 가다가 우리가 보면은 무슨 주차 문제로 인해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경우도 있고, 뭐 층간 소음 문제로 인해 가지고 사람을 막 그냥 문짝을 다 부셔버리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에는 막 분노가 이게 아예 이제 막 치솟아 올라와서 그런 행동을 하게 되는데, 이 가인은 그렇게 그 분노가 치솟아 올라왔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 6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말을 합니다. 네가 분하여 하면 어찌미냐? 왜 그렇게 분노를 내느냐? 왜 이렇게 그렇게 화를 내느냐? 그리고 안색이 변하면 어찌미냐? 왜 이렇게 그렇게 분노를 하는데 그렇게 막 심히 분노를 일으키느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어떤 분노를 할 때요, 내가 왜 이렇게 분노를 하는지 그 분노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분노하는 것이 맞는가? 어떤 사람은요, 분노에 그런 화가 나는 모습이 이렇게 상황이 생기게 되면은 자기 자신을 잘 살펴서 분노를 가라앉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그 분노를 더 폭발시켜 가지고 막 그것을 표출해 나는 그런 사람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분노가 원래 가인이 어떻게 됩니까? 원래 분노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가인은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가인의 재물도 가인도 하나님이 받지를 않았잖아요.
하나님이 받지를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내 재물을 받지 않고 나를 받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잘못했구나, 이런 문제가 있구나, 자기 자신을 살펴서 왜 하나님이 나를 받지 않았을까를 생각하고 회개할 것을 회개하고 돌이키고 다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그러한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분노가 올라올 때 분노를 삭히고 그를 회개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긍휼이 주어지게 되죠. 그러나 그렇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긍휼이 주어지지를 않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는 그 분노를 다스려라 라고 그랬습니다. 그 분노가 치솟아 올라오는 그러한 가인을 보고서 뭐라고 그러냐, 너는 그 분노를 다스려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4장 7절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조금 창세기 4장 7절 이게 여러 가지 그 문맥이 조금 어렵게 좀 이렇게 표현이 좀 됐습니다.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이렇게 말인데, 여기서 선을 행하다는 말이 야타브인데, 선을 보통 선이라는 말은 이제 토브라고 하는 그런 말을 쓰는데 여기서는 야타브라고 하는 말은 잘하다 또는 아니면 올바른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면 네가 만약 선을 행했다면, 네가 바르게 행동을 했다면, 그렇다고 하면은 낯을 들지 못하느냐. 낯을 들다라는 이 나사라는 말이 들어올리다 또는 가져오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선을 행했다면은 네가 왜 그렇게 얼굴이 분노를 일으키고 얼굴이 그렇게 막 시뻘개져 가지고 막 그냥 그렇게 화를 내느냐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공동 번역에서는요, 번역하기를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내가 잘했다면 왜 얼굴을 쳐들지 못하겠느냐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사람이 그렇습니다. 자기가 떳떳하잖아요. 그러면요, 상대방이 뭐라고 해도요, 거기에 대해서 큰 상처를 받지 않습니다. 근데 자기가 떳떳하지 못하면요, 오히려 더 크게 화를 내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킹제임스에서는 내가 바르게 행하였다면 받아들여지지 않겠느냐. 근데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화를 내느냐. 왜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는지, 왜 하나님이 내 재물을 받지 않았는지 그거를 살펴봐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가 만약에 선을 행치 아니하면, 네가 바르게 행치 아니하면은 죄가 문 앞에 엎드린다 그랬어요. 이 죄가 문 앞에 엎드린다는, 죄가 문 앞에, 이 문이라는 말이 페타흐라는 말인데 보통 문이라고 하던 그 출입구를 가리켜서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문에 있는 출입구를 가리켜서 말해요. 거기에 죄가 엎드리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엎드린다는 라바치라는 말은 드러눕다 또는 놓다. 보통 이제 그 짐승들이 이렇게 엎드려 가지고, 개들을 보면 엎드려 가지고 이렇게 잠을 자거나, 또 아니면 뭐 다른 뭐 짐승들은 또 벌러덩 뭐 누워 가지고 이렇게 잠을 잘 수도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는 뭐 벌러덩 이렇게 누워 있다 이런 것보다는 탁 엎드려 가지고 문에서 문 밖에서 들이고 있다가 탁 튀어 들어가려고 그러는 그런 상태를 가리켜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네가 바르게 행치 아니고 그렇게 분노를 하면은 어떻게 하냐면 이 죄가 문에 엎드리고 있다가 너를 덮쳐버리게 될 것이다. 네. 너를 삼켜버리게 될 것이다. 그럼 네가 거기에 사로잡히게 돼서 결국은 죄를 짓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가리켜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공동 번역에서는 번역을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내가 내 문 앞에, 죄가 내 문 앞에 도사리고 앉아서 너를 노린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분노를 일으키면, 내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면 그게 뭐가 되느냐면 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죄악으로 발전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됩니까? 너는 그것을 다스려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3절도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심리 안에서 죄가 역사하는 것을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로마서 7장 23절에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영적으로 보니까는 어떻게 되냐면 이 죄가 자기를 사로잡아 와가지고 죄가 유혹을 하거나 나를 사로잡아 가지고 그래서 그 죄를 짓도록 끌고 가는 그런 모습을 가리켜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그 죄의 소원은 내게 있지만은 소원이라고 이 죄의 소원이라는 이 테슈카라는 말은 막 안에서 끌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분노를 뭐라고 지금 말했냐면 죄라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분노가 올라오는데 그 분노를 하나님 말하면 너는 그 죄를 그 분노를 분노의 소원은 내게 있지만은 그 분노를 다스려라. 그러니까는 내 안에서 끌어오는 막 열망이 있어요. 갈망이 있어요. 팍 끌어오르는 거. 그것들이 말이죠. 우리 사람들 이거를 다스리지 못하면 여기에 사로잡히게 된다는 것을 가리켜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선의 소원도 있지만 악의 소원도 있어요. 그러면 선의 소원을 따라서 선을 행해야 되는데 선의 소원을 따라 살지 못하고 사람은 악을 행하는 또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인간의 비참한 것이죠. 로마서 7장 19절에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선의 원함이 있다는 거예요. 선을 행하고자 하는 원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원치 않지만 이건 뭐냐면 내 속사람에서는 원치 않지만 겉사람은 이것을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이것을 거부하고 한쪽에서는 또 원하는 거예요. 내 속사람은 선을 원하고 내 육의 사람은 악을 원하는 거예요. 근데 내 선의 사람이 약해서 악의 사람에게 지게 되면은 그 악이 행동으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원치 않는 악. 여러분들이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스스로도 어떨 때는 원하는 악을 저지를 때가 있어요. 그러나 어떨 때는 나 이게 싫은데, 나 이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나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데도 내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그 유혹을 조절하지 못하고 그 끌어오는 열망을 내가 거부하지 못하고 끌려가 버리는 상황.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 있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너는 죄를 다스려라. 다스린다는 이 마샬이라는 말은 통치하다, 지배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죠. 내 안에서 분노가 끌어오르고 내 안에서 죄가 올라오고 그리고 어떤 사탄의 유혹이 오고 내 육체에서 어떤 그런 충동이 올라오고 내 감정이 어떤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너는 그것을 다스려라는 거예요. 다스려. 그걸 통치해라. 네가 지배를 해라 이런 얘기예요. 끌어오르는 걸 끌어오르지 못하도록 발산되려고 그러는 거 발산하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마음은 원이지만은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것이죠. 그렇게 해야 된다는 생각을 주세요. 우리가 어떤 감정이 슬픔의 감정이 올 수도 있고 걱정, 염려의 감정이 올 수도 있고 두려움의 감정이 올 수도 있고 여러 감정이 내 안에서 일어나요. 그런데 어느 경우에는 내가 그 감정을 다스릴 때가 있어요. 근데 어느 때는 그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서 갑자기 그냥 우울에 팍 빠져버릴 때도 있고 어떨 때는 근심 걱정에 푹 빠져버릴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막 분노가 끌어올라서 그냥 이거를 막 어떻게 억제하지 못하죠.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뭐 술 한 잔 먹고서 그걸로 어떻게 해온다든지 또는 아니면 어떤 게임을 중독이 돼서 팍 거기에 미쳐버린다든지 아니면 어떤 스트레스 풀 수 있는 그러한 곳을 현장을 찾아가지고 그 분노를 발산시키려고 하고 또 그것도 안 되는 사람으로 나가서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묻지마 살인 같은 그런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인에게 너의 그 죄의 소원은 너에게 있지만 너는 죄를 다스려라.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인생 속에서 살아가는 가운데 끌어오르는 이런 감정을 잘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스리지 못하면 가인과 같은 그러한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로마서 8장 13절에
죄는 어떻게 했느냐? 영으로 다스려야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로마서 8장 1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라고 그랬어요. 사람에게 끌어오르는 이러한 감정을 여러분 나름대로 의지로 그것을 꺾어보려고 그러고 나름대로 어떤 자기의 힘으로 그것을 누리려고 그랬을 때 어느 경우에는 그러한 감정이 약할 때는 내 의지와 내 생각으로 통제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내 의지와 생각이나 내 힘으로 통제가 되지 않으면 거기에는 어떠냐면 영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사단의 영이 역사를 하면요 내 의지와 내 힘으로는 통제가 되질 않습니다. 일반적인 감정은 내가 내 인격을 가지고서 내 의지를 가지고 통제가 되지만은요 내 인격으로 내 의지로 이게 통제가 안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것은 영적인 것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요. 육신대로 산다는 것은 육의 욕망을 따라가서는 가는 거예요. 죄를 다스리지 않고 그 죄의 다스림을 받아서 그 감정에 사로잡혀 사는 거예요. 그 생각에 사로잡혀 갑자기 우울한 마음이 팍 들어오는 거예요. 걱정, 근심이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려운 마음이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슬픔의 마음이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분노의 마음이 끌어올라오는 거예요. 그때에 영으로서 이렇게 말했어요. 이 영은요 성령을 말하기도 하고 또 우리의 영을 가리켜서 말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뭐냐? 영적인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왔을 때는 내 의지를 발산시키고 내 감정을 발산시키고 내 힘으로써 그것을 통제를 하는데 통제가 안 되면 이거는 어떻게 해요? 영으로 해야 된다. 그럼 영으로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성령 충만해야 되죠. 성령 충만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봐야 되는 거예요. 왜? 기도는 영이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하는 통로가 되는 것이니까. 말씀은 성령이 나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영으로 내 안에 충만하게 되는 통로가 되는 것이니까. 아니면 또는 예배를 한다든지 예배를 통해서 내 영이 소생하고 기도를 통해서 내 영이 소생하고 말씀을 통해서 내 영이 소생해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일 수가 있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우리들에게는 성령의 역사와 영의 임재가 있지만은 그 내 힘으로서 지금 안 될 때는 어떠냐? 더 많은 성령의 역사, 더 많은 충만의 역사가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가인이 왜 다스리지 못했습니까? 가인의 의지로는 다스리지를 못한 거예요. 왜? 이거는 어때요? 사단의 영이 역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가인이 분노를 하는데 그냥 분노를 하는 게 아니라 사탄이 그거를 충동질을 해가지고 가인의 감정을 충동질해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 심히 분노하는. 여러분들이 항상 그렇습니다. 분노가 올라오는데 심히 분노가 억제하기 어려운 갑자기 확 끌어올라오는 슬픔, 갑자기 끌어오르는 분노, 갑자기 끌어오르는 걱정, 근심 이런 것들이 올 때는요 그냥 그것은 내 의지로 잘 다스려지지를 않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그것이 생각에서 맴돌면서 그것이 나에게서 떠나지를 않아요. 저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떨 때는 갑자기 저도 어떤 문제가 있어 걱정, 근심의 그런 마음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럼 기도하죠. 하나님 걱정, 근심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래도 그것이 잘 안 떠나가요. 그럼 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걱정, 근심의 마음은 내 마음에서 떠나가라. 걱정, 근심의 감정은 내 안에서 떠나가라. 걱정, 근심은 내 생각에서 떠나가라. 할렐루야. 그렇게 말해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한번 해봅시다. 걱정, 근심의 영은 내게서 떠나가라. 슬픔의 감정은 떠나가라. 분노의 감정은 떠나가라. 두려움의 감정은 떠나가라. 네, 살살 떠나가라고 안 떠나갑니다. 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믿음을 자꾸 소유해요.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지금 걱정하고 있죠?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죠? 하나님은 내 머리털까지 세신받는다고 했는데
하나님 내 모든 형편과 처지를 다 알고 계신다는데 내가 왜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죠? 이거는 사탄의 영이 지금 내 마음속에 이 두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사탄의 영이 지금 내 마음속에 걱정을 주고 있습니다. 주여, 나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나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평강의 길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좋은 길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은혜의 길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면 믿음이 충만해지고, 믿음이 충만해지면 불안한 마음이 싹 사라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평강이 와버리면 분노의 마음이 싹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네, 세상 사람들과 같이 가서 술 한잔 마시고 또는 아니면 스트레스를 풀므로 인해서 그렇게 분노의 감정을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다스리면 내가 왕이 되는 것이고, 다스리지 못하면 종이 되는 거라고 그랬어요. 로마서 6장 16절도 같이 한번 있습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그 죄로 인해서 다스림을 받으면 종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그 감정이 왔지만 내가 그를 다스리면 내가 왕이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종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왕노릇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가인은요, 그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살인을 하게 됩니다. 분노의 감정이 뭘로 발전했냐면 살인으로 발전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 8절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고한다라고 하는 말은 말을 했다라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서 죽였다라고 그랬어요. 네. 어디서 죽였습니까? 집안에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도 있고 어머니도 있고 또 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들로 유인을 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들에 사람은 보지는 않지만 누가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들에도 계시지만, 가정에서도 계시지만 들에도 계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가인은 뭐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은 가정에서만 조심하지 않습니다. 들에서도 조심합니다. 하나님을 정말 믿는 사람은 교회에서만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교회에서만 하나님 앞에 있다고 생각을 해서 내가 내 행동이나 내 말하는 것이나 내 어떤 삶을 절제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삶 속에서도 하나님, 사람들이 보지 않는, 아무도 보지 않는 골방 같은, 아무도 보지 않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서도 자기를 조절하는 사람. 언제 어느 때든지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을 생각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가인은 그렇지 않았다. 쳐 죽였다고 해요. 하라그라는 말은 살해하다, 때리다 이런 말인데, 원래는 죽이다 이런 말인데 좀 강하게 지금 쳐 죽였다. 그러니까 죽이긴 죽이는데 뭐 몽둥이로 때려서 죽였던지, 아니면 칼로 쳐서 죽였던지, 아니면 돌멩이로 쳐 죽였다든지, 뭐 어떤 도구를 사용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죽이기는 죽였는데 우리는 쳐 죽였다고 그러니까 돌멩이나 아니면 몽둥이로 죽였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해서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 분노의 감정을 이기지 못하면은요, 그런 죄를 범하게 돼요. 분노의 감정을 조절하면 살인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우리들도 그러잖아요. 우리들도 보통 하는 말이 그랬습니다. 너 말 안 들으면 죽여버릴 거야. 너 오늘 안 나오면 죽는 수가 있어. 우리는 전부 다 그냥 다 죽여버리고 싶어요. 너 말 안 들어? 죽여버릴 거야. 그런 마음이 우리 안 속에 끌어오르고 있어요, 이게. 근데 죽이면은 이게 문제가 생기니까 죽여도 좋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나라 법에 만약에 죽이고 싶은 사람은 죽여도 좋다. 그래서 미국처럼 그냥 권총을 하나 다 가질 수 있게 한다 그러면은 정말 위험하죠. 미국이라는 사회를 제가 이렇게 보면 그 미국에도 총기 사건이 많이 일어나고는 있지만은 그래도 참 대단한 나라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에 만약에 권총을 주었다.
그러면 엄청날 거라고 그런 생각이 나요. 왜? 우리나라 사람들은 분노가 있어요. 분노. 화가 있어요. 한이 있어요. 정말 죽이고 싶은 거예요. 예. 죽이고 싶은 마음이 막 마음속에 있어요. 예. 정말 이게 법에 접촉만 안 되면 그냥 죽여버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죽이는 것이 뭐 큰 이유가 있어서 죽이기도 하지만은 왜 내 집 앞에다가 주차를 했느냐. 이 문제도 화가 끌어올라오면요, 막 죽이고 싶은 막 그런 감정이 끌어올라오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는 것이죠. 분노를 조절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성경은요, 살인과 형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에 옛사람의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구약에서 그렇게 말한 거죠. 살인하지 말라. 십계명에서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마태복음 5장 22절은 같이 있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형제에 대해서 이 분노의 감정, 네. 형제에서 노하는 자 이렇게 말했어요. 형제에 노하는 자가 형제에 대해서 분노하는 것이에요. 형제에 대해서 라가라고 그러고 욕을 하고 미련한 놈이라고 말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구약에서는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말했지만은 신약에 와서는 그것이 더 강화되어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왜? 그 살인이라고 하는 것이 형제에게 노하거나 형제에게 라가라거나 형제에게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그 분노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거기에서 살인으로 발전하고 있는 것이니까 예수님께서는 아예 그 살인의 근원을 잘라버리는 것을 가리켜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인이 분노로 인해서 아벨을 죽인 것처럼 사랑하는 모든 성도의 마음속에 이 분노의 마음이 다 사라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요, 분노를 다스리는 방법. 여러분들 나름대로 다 분노를 이렇게 다스리는 방법을 가지고 있겠습니다. 사람 안에는요, 이 분노가 있는데 이 분노는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죄악의 속성으로 인한 분노.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우리 안에 있는 분노가 있어요. 태어나면서부터 있는 죄악의 속성으로 해서의 분노가 있고, 또 하나는 성장 과정을 통해서 생긴 분노가 있어요. 자라나면서 가족을 통해서 부모에게 또는 가족에게 또는 군대에서 또는 직장에서 또는 어떤 관계에서 이래서 그걸로 인해 가지고 우리 안에는 분노가 있다는 것이에요. 분노가. 사람 안에 이렇게 분노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 분노의 어떤 왜곡된 생각이나 또는 여러 가지 어떤 관계나 또는 어떤 결핍이나 어떤 위협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내 안에 분노가 있어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저도 분노가 있고 모두가 다 분노가 있어요. 그리고 분노에 대해서도 우리가 회개를 하고 이러는데, 사람 안에 있는 분노를 다스리는 방법 중에서 일시적인 분노, 순간적으로 오는 분노가 있고 아예 분노가 이렇게 장기적인 분노가 있어요. 순간적으로 분노가 확 올라올 때 일시적인 분노를 다스리는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 상황이나 자리를 잠깐 떠나는 것. 상대방을 바라보면요 더 화가 나요. 그 상황에 있으면요 지금 분노의 감정 속에 아주 그냥 그 집안이 험악해요 이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거기에 있으면요 더 나도 분노가 일어나고 그 분노의 감정에서 벗어나질 못해. 벗어나요. 그 공간에 있으면, 같이 있으면. 만약에 누구하고 싸운다, 부부 싸움을 한다, 누구하고 싸움을 하고 있다, 그러면 그 분노의 장소에서 그 분노의 그 마음을 바꾸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살짝 자리를 떠나야 돼. 근데 부부 싸움 하다가 남자가 살짝 떠나려고 그러면 여자들이 어떻게 하냐, 어딜 가려고 그러냐고. 아니면 여자가 살짝 떠나려고 그래도 남자가 어딜 가려고 그러냐고, 싸우다 말고 어딜 가려고 그러냐고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또 나가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런데 사실은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어 거실에서 싸우다가 보면 안방으로 간다든지, 안방에서 싸우다가 가면 거실로 간다든지,
그 자리만, 그 공간만 살짝만 피해도 틀려져요. 갈 데 없으면 화장실로 들어가요. 그 공간을 피하는 거. 이게요, 일시적인 감정이 팍 올라올 때 계속해서 그 사람을 보고 있고 그 장소에 머물고 있으면요, 그 분노의 감정을 다스리기가 어려워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자리를 잠깐 떠나는 것이다. 그리고 떠나서 어떻게 하냐? 상대방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돼요. 근데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이 안 나옵니다. 분노가 감정이 올라오면 이 편도체에서 이 감정을 확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상대방에게다가 상대방을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이 오려면 적어도 몇 분 정도가 지나야 되냐면 5분 정도가 경과해야 돼요. 원래는 싸우다가 집 밖으로 한 사람이 집 밖으로 나가든지 아니면 다른 장소로 가서 한 5분이 지나면은 감정이 그때부터 내려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감정이 내려갈 수 있는 시간을 벌기 위해서 자리를 피하라는 거예요. 이쪽 방으로 피하든지 저쪽 방으로 피하든지 아니면 문을 닫고 나가든지. 그래 나가서 한 5분만 걸으면은 어떻게 하냐? 그다음부터는 화가 내려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느냐? 상대방의 입장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상대방의 행동이나 말에 집착하지 말라. 상대방이 어떤 행동을 했어요? 어떻게 한 대 때렸어요? 또는 상대방이 어떤 욕을 했어요? 아니면 말을 했어요? 그럼 거기에 딱 이럴 수가 있어. 그 상대방이 행동한 거에 대해서 또 상대방이 한 말에 의해서 그거를 집착을 하는. 근데 여러분, 지금 화가 난 상황에서 말한 것은 제정신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지금 나한테 말한 그 말은 화가 난 상태에서 말한 것은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집착을 해서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그런 욕을 할 수가 있어. 여기에 집착이 팍 되면은요, 집착이 되는 순간 내가 네 머릿속에 가지고서 그대로 딱 가지고서 그냥 가슴팍에다 그냥 집어넣는 거예요. 평생 난 못 잊어. 뭐 이런 식으로 하면 그럴 필요가 없다. 네 번째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소한 일에 목숨을 걸지 마라. 분노가 올라오다 보면은요, 어떤 마음이냐? 오늘 저녁에 너하고 나하고 끝장내자. 네가 죽든지 내가 죽든지. 근데 사실은 그 원인을 따져보면 별것도 아니에요. 별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정말 창피한 일이고 그만큼 화낼 일이 아니에요. 사실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래서 그 사소한 일이에요. 근데 그 사소한 일에 목숨을 걸고 싸우는 거예요. 어떻게 가인과 아벨에 비해서 하나님이 가인의 예물을 안 받았다. 그럼 가인이 하나님이 원하는 예물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 앞에 드리면 되잖아요. 그게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근거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죽일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생각이 들어오고 그런 감정이 되고 저건 분명히 죽여야 된다라고 그러한 마음이 이 자리를 잡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사소한 일에 목숨을 걸지 말고. 다섯 번째는 분노의 감정을 내보내야 됩니다. 좀 시간이 흐르면은 내 안에서 슬픔의 감정은 떠나가라. 내 안에서 분노의 감정은 떠나가라. 네. 뭐 이쪽 방에 거실에서 싸우다가 이쪽 방으로 들어가서 혼자서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분노의 감정 떠나가라. 내 마음에 있는 섭섭한 마음이 떠나가라. 내 마음에 억울한 마음이 떠나가라. 이런 마음을 내보내야 되는 거죠. 자, 일시적인 여러분들이 다 뭐 지금도 해보시고 계시지만 저도 이렇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일반적인 분노에 있어서 이제 성경적으로 조금 말씀을 좀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화나 분노로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이 화를 내야 돼. 내가 이 매를 들어야 돼. 내가 이 분노를 내야만이 네가 뜯어 고쳐져. 이 일이 해결이 돼. 이런 생각 자체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0절 같이 한번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여
성내기도 더디하다.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자기가 성을 내므로 인해서, 자기가 매를 들므로 인해서, 자기가 화를 내므로 인해서 자녀의 교육이 될 것이고, 아내의 버릇이 뜯어고칠 것이고, 남편의 버릇이 뜯어고쳐질 것이고, 아니면 이웃의 어떤 문제가 해결될 것이고, 어떤 상황이 해결될 것이라고, 그래서 나는 화를 내는 것이 정당해 라는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화로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단 말이에요. 성내는 것이 자기 기분은 풀 수 있어요. 성내는 것이 자기 분노는 풀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의는 이루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는 성내는 걸로 해결하지 않습니다. 분노 내는 걸로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가 성냄으로 자녀 교육을 뜯어고칠 수 있고, 아내의 버르장머리를 뜯어고칠 수 있고, 남편의 습관을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내가 화를 내야 되고, 내가 지금 막 그 분노를 해야 되고, 내가 오늘 아주 끝장을 내야 된다는 이런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다. 그래서 사람들은 거기에 사로잡혀 있어요. 네. 화나 분노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아라. 근데 왜 이렇게 하느냐? 우리는 그렇게 배워왔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살아오는 가운데에서도 그렇게 와였어요. 특별히 군대 문화 같은 데는 어떻습니까? 누가 한 사람 잘못하면 전체의 기합을 받는다든지, 고참에게 막 무차별적으로 분노를 가하죠. 그러면 그 밑에 있는 후참은 또 나중에 고참이 되면 무차별적으로 그렇게 아예 사회적으로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런 것들이 습관이 돼 있고, 우리나라는 가부장적인 제도에서 그냥 아버지가 그냥 밑으로 다스리는 것이에요. 화나 분노로 잘못하면 와 해가지고 다리 걷어 해초리로 팍 때린다든지, 아니면 체벌을 가한다든지. 체벌을 가면 아니야 속은 시원할지 모르겠지만은 뭐가 생깁니까? 분노가 생깁니다. 상대방에게 엄청난 분노를 주는 거예요. 화나 분노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라. 그리고 요즘에 뭐 학교에서도 체벌을 가지 말라 하는데, 사실은 맞는 건데 여러 가지로 좀 그러다가 보니까 느슨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화와 분노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격려와 감동으로 사실은 해결해야 돼요. 학생이 공부해야 되겠다는 감동, 학생이 정말 뭔가 변화해야 되겠다는 감동을 해야 되는데, 선생님들이나 교육자들이나 지도자가 사람을 감동시킬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은혜가 없어요. 그러니까 감동을 시켜도 변화를 시키려고 그러니까, 매로 변화를 시키려고 그러니까 분노가 쌓이고 한이 쌓이고 서러움이 쌓이고 억울함이 쌓이는 것이죠. 가인도 뭘로? 이 화로 돌멩이를 쳐서 죽여서 해결하려고 그런단 말이죠. 이거는 사탄의 방법이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것입니다. 좀 시간이 갔네요. 두 번째는 절제하는 습관을 길러야 된다. 잠언 29장 11절 같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 노를 억제하느니라. 또 잠언서 19장 11절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바보가 쪼다가 아니에요. 자기의 영광이라고 그랬어요. 절제하는 습관, 절제하는 것 한순간에 되는 것이 아니라 습관이 되어야 된다. 훈련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말을 제어할 수 있어야 된다. 잠언 15장 11절 같이 있습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시키는. 근데 나도 모르게 좀 저기 한 말이 있으면 그냥 막 말부터 소리부터 커지고 막 눈부터 커지고 막 얼굴부터 불그럭거럭하고 막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애들한테 화를 낼 때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안 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안 돼. 그래야 인간이 변화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잘못된 생각입니다. 잠언서 15장 28절도 있습니다.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말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말을 제어하려면 감정이 먼저 제어가 돼야 되겠죠.
네 번째는요, 해가 지기 전에 풀어야 된다. 자, 에베소 4장 26절 27절 같이 있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말하는 것을 절제하기도 좀 어려울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나라의 그런 습관 때문에 또 막 화를 팍 내거나 매를 들려고 그러나 막 이걸로 어떻게 해결하는,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네 번째입니다. 좀 지나가면, 화가 지나가면 어때요? 생각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또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더 이상 내일로 끌고 가지 말란 말이에요. 오늘로 끝내버리세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아내도 남편에 대해서 10년, 20년을 묵어놓고 가슴에 아리를 하고 있고, 남편도, 남자들은 또 감정이 없어요. 여자들이 물론 더 한이 서려 있지만 남자들도 상처를 받아요. 그러니까 가슴에 분노를 가고 있어요. 아니에요. 분노 빨리 풀으세요. 백해무익한 겁니다. 백해무익. 제가 잘 아는 방법 중에 하나는, 그전에는요, 분노가 생기면 우리도 부부싸움을 하거나 누구하고 만약에 다툼이 있거나 이러면 마음에 꿍해가지고 그게 일주일 두고 하고요. 너 그럴 수 있어. 다시는 너 보지 않아. 막 어떨 때 1년 두고 그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어요. 인간관계에 있어서.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우리 집사람하고 서로 기질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기 때문에 마찰이 많이 일어나요. 그러나 마찰이 많이 일어나도요, 10분 아니면은 반나절 많이 가면 혹시 더 막 그냥 감정이 크게 부닥치면 반나절 갈 수도 있겠지만, 거의 뭐 한 10분, 1시간 또는 2시간이면 다 풀어 일부러 풀어버려요. 그걸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계속 그 감정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하고도 어떤 감정이 생기면 그거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풀어버려요. 왜? 내가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마귀를 품고 있는 거예요. 왜?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감정을 가지고 있으면 사탄이 나를 침투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풀어버리세요. 여러분, 풀어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영으로 대적을, 아까도 말했지만 요한일서 3장 12절에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악한 자에게 속해서 가인이 이런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가인이 아벨을 왜 쳐 죽였느냐?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찐 연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냐? 악한 자에 속해서, 사탄에 속해서 그 사단의 영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이기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가인의 분노. 요즘에는 분노 조절이라고 하는 거 있죠. 분노 조절 장애라는 게 있어요. 그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하면은, 가인도 분노를 조절하지 못해서 자신도 인생을 망치고 동생도 죽이고 가정도 파탄이 일어나는, 순간적인 감정을 조절하지 못해서 가정에 문제를 생기고 인간관계가 깨어져 버리는 경우가 우리에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그를 다스려라. 다스리지 못하면 살인으로 발전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이 분노를 잘 다스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노를 다스리고, 오히려 분노하는 자가 아니라 회개하시고, 오히려 분노하는 자가 아니라 상대방을 용서하시고 사랑으로 품어줄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 16장 32절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 다은이라고 그랬으니, 여러분들이 분노를 다스리면 용사보다도 낫고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은 사람이 되는 것이니까 늘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위로의 말 한마디, 우리 같이 한번 찬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서의 말 한마디
어떨 때는 폭행을 하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에게 악담을 했습니다. 저주를 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 너무 가슴 아픈 말을 했습니다. 살아오는 가운데 내 분노를 조절하지 못한 것을 주님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내 그 분노의 감정, 그 죄를 다스리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도 이 분노의 감정을 다스리고 사랑의 말, 축복의 말, 지혜의 말, 생명의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고 붙들어 주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아버지, 오늘 이제 가인과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가인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자신의 재물을 받지 않는다고 분노를 했습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왔습니다. 그 분노를 어떻게 할 줄을 몰랐습니다. 씩씩거리며 분노하면서 살고 있다가 동생을 돌멩이로 쳐서 죽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분노가 있습니다. 죽이고 싶은 분노가 있습니다. 때리고 싶은 분노가 있습니다. 정말 욕하고 싶은 분노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를 저주하고 싶은 분노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분노의 감정,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제거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이 감정을 아버지 하나님 조절하지 못하고 아내에게 욕을 했습니다. 남편에게 욕을 했습니다. 자녀에게 욕을 했습니다. 이 분노를 절제하지 못했습니다. 이 분노를 아버지 하나님 다스리지 못하고 폭발시켜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었습니다. 아픔을 주었습니다. 고통을 주었습니다. 혈기 분노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에게 고통을 주고 사랑하는 남편에게 고통을 주었습니다. 부모님에게 고통을 주었습니다. 자녀에게 고통을 주었습니다. 상처를 주었습니다. 아픔을 주었습니다.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고 주님 말씀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분노한 것을 회개합니다. 혈기에 분노한 것을 회개합니다. 화낸 것을 회개합니다. 사랑하는 아내에게, 사랑하는 남편에게 화낸 것을 회개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화를 낸 것을 회개합니다. 또 아버지 인간 관계에서 다른 사람에게 화를 낸 것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분노를 품고서 일주일도 가고 한 달도 가고 아직도 분노를 품고 있는 것이 있으니 아버지 주여,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고 주여,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분노를 제거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이 한을 아버지 제거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이 억울함을 제거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내 마음속에 있는 이 속상함을 제거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이 억울한 감정, 속상한 감정을 제거해 주시기를 간절히, 분노의 감정을 제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화의 감정을 제거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이 화를 제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이 분노를 조절할 수 있는 그 은혜 되게 하여 주시고 분노를 다스릴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에는 이제는 아버지 욕이 나가지 않고 화가 나가지 않게 하여 주시며 사랑이 나가게 하여 주시고 따뜻한 말이 나게 하시고 미안해요, 고마워요, 사랑해요 라는 그런 말들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며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며 주의 권능의 손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루가 지나기 전에 내 안에서 분노를 품지 말라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했으니 내 안에 있는 분노가 생길지라도 아버지 이것을 품고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다 터져버릴 수 있도록 인간을 베풀어 주시고 다 제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내 마음에 평강을 주시고 내 마음에 기쁨을 주시며 내 마음에 온유함을 주시고 내 마음에 따뜻함을 주시옵시고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성령님, 성령님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우리가 살아오는 동안 분노하고 혈기내고 화내고 했던 것들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화를 잘 내는 사람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자기의에 충만해서 상대방을 얄잡고 욕을 하고 폭행을 하고 또 저주를 하고 또 분노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에게도 사랑하는 남편에게도 분노한 것을 회개합니다. 사랑하는 자녀에게 분노한 것을 회개합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사랑하는 가족들의 마음에 아픔을 주고 사랑하는 가족들의 마음에 고통을 주었던 것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 많은 인간관계를 통해서도 분노한 것이 너무 많습니다. 화를 낸 것이 너무 많습니다.
욕을 한 것이 너무 많습니다. 저주한 것이 너무 많습니다.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고통을 준 것을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는 우리는 가인과 같이 그렇게 분노하고 화를 내고 동생을 쳐 죽이는 그러한 죄에 범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내 안에 분노가 있을지라도 죄를 짓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루가 지나기 전에 분노를 다 풀어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내 안에 어떤 분노가 있습니까? 내 안에 어떤 억울함이 있습니까? 내 안에 어떤 슬픔이 있습니까? 풀지 못하는 것들이 내 안에 있습니까? 주여, 이 시간 성령으로 풀어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풀어주시옵소서. 주님,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의 아픔과 상처와 분노를 풀어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강도까지도 십자가상에서도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용서해 주신 것처럼 우리들도 용서의 마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준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그리고 내 안에 생긴 분노와 화를 다 풀어버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마음의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죄의 소원은 너에게 있지만 너는 죄를 다스리라고 그랬으니, 죄의 소원대로 악을 행하고 죄를 범하는 자가 아니라 죄를 다스릴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